그 유인물에 나와 있는 성경이 있고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믿음의 말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게 달려 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게 달려 있다. 아멘. 주일날 그렇게 시간을 했는데도 세 가지라네. 이 마지막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은 제가 많이 건너뛰었어요. 그냥 유인물이 있는 것 읽고 지나가는 그런 건 했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을 그냥 지나쳤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오늘 수요예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말씀을 더 드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와서 오늘 마지막 그 세 가지 접근 중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유인물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실시간 보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화면을 띄워주면은 성경에 세 가지 접근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세 가지 접근. 여러분 거 별반 차이 없어요? 네, 여러분 거 보실 분들 이거 보셔도 되고, 여러분 거 보셔도 되고. 첫 번째는 우리 율법적인 접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율법 시대 때 율법적인 접근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희한하다고 할까요? 이상하다고 할까요? 당연하다고 할까요? 근데 이건 모든 종교인들이, 이 기독교인들만 아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은 내 신에게 잘 보여서, 어부들은 용왕신에게 잘 보여서, 어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성황당 있는 신에게 잘 보여서, 그래서 큰 느티나무, 마을 중심에 있는 큰 느티나무든지 마을 입구에 있는 어떤 돌을 숭배해가지고 거기에 절을 한다든지, 거기에 자기들이 믿는 신이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신에게 잘 보이면은 뭔가를 축복을 받겠구나라는 율법적인 접근,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많은 종교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율법적인 접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우리 기독교인들까지도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그런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잘 보이면은 축복해 주시고, 뭔가를 밉보이면은 하나님은 저주하신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율법적인 접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접근을 우리는 벗어야 됩니다. 율법적인 접근을 우리는 벗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없어도 돼요. 이제 없어도 되고, 구약에서는 구약을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구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약에서 율법을 말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은 내가 축복의 자리로 가게 되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율법을 어기면은 저주의 자리로 가는 율법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율법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약을 통해서 율법적인 접근을 벗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네, 구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그럼 보지 말라는 소린가? 구약은 우리가 발판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약은 우리가 바탕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은 모델로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지만은 우리가 모델로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인이 율법에서 빠져나오면, 내가 율법에서 빠져나오면은 다른 사람의 율법이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의 율법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빠져나오면은 그게 안 보이고,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율법은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의 완성의 접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의 가난의 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의 저주의 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의 질병의 값도 치르셨고, 모든 것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완전성으로 접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것은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라고 할 때,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기본이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돼. 그런 거라죠. 예수님 다 하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내가 믿고 그 믿음만 적용한다면, 내가 믿고 그 믿음만 적용한다면은 그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완전성의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십자가의 완전성으로 접근만 해도, 요것으로만 접근해도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완성으로, 이 완성을 믿음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됐고, 시운목된 교회를 세우게 됐고, 또 그래서 또 그 믿음으로의 말씀으로 또 질병도 치유받고, 또 믿음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재정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완성은, 이 십자가의 완성은 뭐냐면은 그냥 다 값을 치루었으니까, 예수님의 값을 다 치루었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무조건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완전성은 믿으려고 또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믿으려고. 믿기만 하면 돼. 십자가의 완전성이 뭐 믿기만 하면 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려고 또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접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라고 그랬어요. 한 세트.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 저주값을 치르시고 그 다음에 이끌어 오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탄생이라는 것. 그것을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탄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죽으신 주님은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여셨다는 것. 그래서 들어가는 길이 다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들어가는 길이 다른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길이라는 거죠.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자녀로서 우리가 태어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일을 믿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공로로는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거로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완성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런 새로운 탄생으로는 사는 데 있어서 삶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는 새로운 탄생을 이해하면, 이 새로운 피조물을 이해하면, 내가 새로운 종족이라는 걸 이해하면 신앙생활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믿으려고 애써야 된다 했죠. 십자가의 안전성으로도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애써야 된다는 거, 믿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 새로운 탄생을 우리가 이해하기만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적인 영역, 안 믿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적인 영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지? 그리고 내 눈에 어떤 증거가 안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십자가의 완전성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최순혜 목사님 이걸 대롱대롱 달려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십자가 완성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으려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어찌하든 믿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에 접근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서 믿으려고 애쓰는 그런 접근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은 사도 바울의 계시로 부활의 지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에도 그게 나와 있죠. 십자가의 완성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 새로운 피조물 그게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성이 그렇다는 것. 본성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된 것으로 주어진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식하여서 아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 이미 내게 있는 것을 이미 내게 있는 것으로 증명되어졌어요. 그리고 효과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었지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과 십자가의 완성으로서의 접근의 차이점은, 십자가의 완성으로서의 접근은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차지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한 것이지 내 자체가 변한 것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십자가의 완전성의 이해의 수준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은 내가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본성을 잘 뭐하기만 한다면, 이해하기만 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양이나 호랑이나 어릴 때는 아주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호랑이는 호랑이다워지고 고양이는 고양이다워집니다. 거기 성장할수록, 그 짧은 문장 읽습니다. 성장할수록 자기 본성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아멘.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나의 새로운 본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우리가 갖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갖출 필요가 없죠. 그냥 뭐하기만, 이해하기는 거. 다른 말로 인식하는 것이에요. 인식. 내가 인식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수록,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듯이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새로운 피조물의 영향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 나의 삶 가운데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아주 반드시. 그래서 개나 늑대는 어릴 때는 똑같아요. 뭐 호랑이나 고양이도 어릴 때는 똑같고 개나 이 늑대도
어릴 때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큰 이 늑대는 풀어놓고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늑대는 풀어놓고 키울 수가 없습니다.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늑대를? 사람도 죽일 수도 있고 들에 다니는 가축들도 다 물어 죽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린아이일 때는 하는 말들이 그런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성장했다고 한다면, 내가 성장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본성을 정말로 인지하고 있다면, 나는 이런 자야 라고 본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말은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하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첫 번째 척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바로 내가 성장했는지 성장하지 않았는지 내 수준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의 표현이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푼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십자가의 완전성으로 접근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잘 압니다. 십자가의 완성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 우리는 잘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이 상당히 약했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예전의 나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를 어디에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는 것, 사고방식으로 갖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표현할 때 그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났다는 말은 바로 의의 새로운 본성으로 새롭게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다는 접근이 바로 우리가 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접근한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의 결과를 나타내면 살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접근한다면, 그렇게 접근한다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의 결과를 우리가 나타내며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본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런다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지를 하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으로 접근하는 삶을 살았다면 거기서 빠져나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의의 말씀을 배우고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을 배우고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을 우리가 이해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또 이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 원리를 작용시키는 것입니다. 거울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을 고백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실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고백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걸 내가 인식하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은 그런 삶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 원리로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에 거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우리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언어가 바뀌는 것은 먼저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어가 바뀌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동도 그 결과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렵다고. 심지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새로운 종족이라는 것, 새로운 본성이라고 하는 그 인식 자체를 또 뭐로 접근하는가? 율법적인 것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렵다. 이것도 또 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율법으로 접근하는 거라는 거죠. 꼭 목사님 고백기도 해야 돼요? 목사님 꼭 말씀의 실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새로운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인 접근에서 시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의 인식으로 살아가는 것, 새로운 피조물의 인식으로 살아가는 것, 인식하고 사는 것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걸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훈련과 그런 접근을 위해서 우리가 거울 원리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원리는, 거울 원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먹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먹이고 고백하고 먹이고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는 거울 원리라고 말합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십자가의 완성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축복받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만 발휘하면 되니까. 어떤 사람들 믿음만 발휘하면 되니까.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그게 문제겠죠. 십자가의 완전성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믿음이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발휘하느냐, 또 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나 무슨 원리? 거울 원리밖에 없어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래요. 내 믿음을 발휘하려면은 말씀을 내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들은 말씀을 내가,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서 늘 봤던 것처럼 들은 말씀을 내가 말하는 것이고, 그걸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 그걸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완전성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의 훈련과 우리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으로 접근하는 삶을 살았다면 거기서 빠져나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십자가의 완성만을 이해하고 살아도 믿음으로 상당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믿음을 발휘해야 하고 믿음으로 애써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전진해서 부활,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과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안다고 하지만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한 세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켜야 할 때라는 것이죠. 제가 그 책을 안 갖고 왔는데 핑크 펭귄이라고 그랬어요. 김정민 집사님이 안 보이는데 우리 정순영 성도님이 책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책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드리고 싶은데 여쭤보고 사드리려고 하는데 핑크 펭귄이라는 책에서 모든 똑같은 펭귄인데 거기에 핑크 펭귄이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똑같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그거로는 지금 21세기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빅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빅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핑크 펭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송 목사님한테 핑크 펭귄이라고 했어요. 핑크 펭귄. 저도 핑크 펭귄입니다. 여러분도 핑크 펭귄입니다.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창의성이나 상상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머리가 좋지 않아서도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상상력이나 창의성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머리가 좋지 않아서도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뇌가 쇠뇌당한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쇠뇌당. 어떻게? 그 쇠뇌당한 것이 말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같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까지도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쇠뇌의 확실한 표시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이 쇠뇌당한 상태를 모른다는 거죠. 쇠뇌당하면은 자신이 그 피해자가 쇠뇌당한 피해자가 자신이 그런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기서 부정적으로 이 책에는 이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가져온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가져온다면 우리가 고백 기도할 때 우리가 거울 원리를 사용할 때 그렇다고 계속 거울 원리가 우리가 그렇게 사용한다면 뭐냐면은 내가 그 말씀에 생애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모르고 내가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세뇌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 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백은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죠. 고백은 이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내가 딱 인식하기 위해서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내가 인식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사고방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 고백이 말씀이 인식되어지면은 우리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말씀만 내가 인식하면은 우리 삶은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고백이 말씀을 인식하는데 효과적이라고요. 고백이 말씀을 인식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인식되어지면은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거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인식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말을 고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말을 고쳐야 돼요. 십자가의 완전성으로 하게 되면은 또 우리가 말을 고쳐야 돼요. 그러나 이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을 내가 인식하게 된다면, 이 고백을 통해 인식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내가 말을 고쳐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인식되어진 말이 나오니까. 뭘 인식됐어요? 말씀에서 나를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이 인식되었으니까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고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식만 되어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말을 고쳐서 하려고 하는 수고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고백이 그만큼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우리 뇌가 거기서 말하는 세뇌당한 문제 때문에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그런 상태임을 알지 못하는 것,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한 것은 이 웨이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듣는 것은 여러분 웨이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턱과 연결된 관절들이 흔들려서 우리가 고백할 때 내 턱과 연결된 그 관절들이 연결되어서 뇌이라고 하는 곳에, 웨이를 듣고 있지만은 우리가 고백할 때는 뇌이라고 하는 것에 울려가지고 내 심령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웨이는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내 고백은 턱 관절을 이용해서 내 안에 있는 이 귀, 안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깊숙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것보다도 말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고백하는 것이 귀찮아요.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안 하셔도 돼요. 귀찮다고 하면. 안 하시고 말씀을 딱 사고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겠죠. 고백을 안 하고도 내가 그럴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내가 찾아야 되겠죠. 목사님, 저는 이 고백을 안 하고도 나는 이 사고방식을 만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적용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최고의 원리를 우리에게 거울 원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거울 원리.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그런 것인지 그런 요령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턱관절과 연결된 뇌를 통해서 내 심령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은 고백 원리 말고 그건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백하는 체질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고백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고백하는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백 말고 다른 것으로 해보면 되는 거예요. 고백보다 더 좋은 것을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왜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능력의 삶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을 이해할 때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한다는 것을 계속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해요. 근데 부모로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마땅하잖아요. 다 그렇게 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 그럴 거예요.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아이를 낳으면 분명히 다 그럴 겁니다. 아이 낳아봐야 어머니 심정을 안다고 그랬으니까, 부모의 심정을 안다고 그랬으니까. 자, 어떤 일에 힘들어할 때, 그럼 엄마가,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그럴 때 그만두어도 돼. 힘들면 그만둬도 돼. 힘들면 그만둬도 돼. 그렇게 생각하고 그만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직장 다니는 거 힘들으면 관둬도 돼. 너 알바하는 거 힘들으면 관둬도 돼. 그거 하는데 힘들으면 관둬도 돼.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두어도 돼요. 사실상 그만두어도 되고. 근데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만둬도 되는데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아빠 저 학교 가기 싫어요. 너무 멀어요. 집에 올 때, 금요일날 집에 올 때 2시간 반, 3시간 가려고 너무 싫어요. 저 그래서 학교 안 갈래요. 그만둬도 돼요. 근데 그만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만두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또 나 스스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만두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포기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피해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럴 때 자녀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주면 좋겠어요? 자녀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그때마다 그만두라고 할까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으니 그만둬도 돼. 우리가 그만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만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또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워할 때, 아직 어린 아이들은 뭐 적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어린 아이들조차도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그럴 때, 힘들어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 그만두라고 해야 될까? 더 다니라고 해야 될까? 너무 안쓰럽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걸 알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힘들어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마 그 자녀는 힘이 날걸요. 그 문제에 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걸요. 분명히. 그걸 인식했다면. 그래서 평소에 이 이야기 속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려울 때 그만둘까 자꾸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대학부는 이제 팝콘을 하고 있지만은 중고등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도록 우리 자녀들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훈련시켜 놓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훈련시키지 놓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자녀도 분명히 힘들 것이고, 그런 전화를 받거나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도 정말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켜 놓고 친정엄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전화를 못 살겠다고 그런 전화를 받는다면.
친정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내 안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내 안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 안에 있잖아.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반응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반응하면 그 사람은 말씀에 의탁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자녀랄지라도. 근데 그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도 듣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저 무턱대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공부하지 않고 고백하지도 않고 새가족반이나 양육반이나 들어보지도 않고 그에게, 그런 자녀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인식하겠어요? 반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엄마로서 애들이 말 안 듣지만은, 아들, 딸들이 말 안 듣지만 말씀의 실제, 고백 기도,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분명히 해결할 거예요. 분명히 해결합니다. 그러면 나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이것은. 자, 이어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능력의 삶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을 이해할 때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한다는 것을 계속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훈련하는 것이, 스스로 훈련하는 것이, 또 이렇게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말씀을 인식하는 훈련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들을 인식하는 훈련들. 거울 원리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잘못해 놨어요. 내가 어떤 일을 잘못 말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라고 우리는 말을 고쳐요. 뭐를 잘못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라고 말을 고칩니다. 또 내가 잘못된 말을 했을 때, 세론들이 말을 고쳐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아직 인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고치도록 도와줍니다. 충분히. 내가 인식하고자 하는 것을 고치고자 하는 단계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며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와 딱 하나가 된다면, 말씀이 내가 딱 하나가 된다면은, 그렇게 하나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말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인식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가려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 3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예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사람은 예외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방언으로 말함으로, 내가 방언으로 말함으로 내 언어를 성령께 의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조종하는 거예요, 내 말을. 두 번째는 내가 이 말씀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 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인하여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실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의 실수가 없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내외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방언을 말함을 통해서 말의 실수가 없게 한다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말씀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내 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인하여서 말하기 때문에 말의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면 생각하지 않아도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십자가의 완전성, 믿음의 말씀으로 접근하기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 왔습니다. 모든 성도가 예외 없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이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것을 가르치면 믿는 사람들 변화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너무나 빨리 변화되어서 리더가 되거나 자신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접근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지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있게 되면 예수님이 땅에 사시던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기능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서,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그분의 생명력과 그분의 능력은 계속 유지해 나가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력과 그분의 능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시고, 그리고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력, 그분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더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꿈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낸 유일한 분이셨지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상황들을 다스리는 증인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본성이 다르다는 거죠. 앞서 말한 개와 늑대는 똑같은 개과의 동물이지만 본성은 다르잖아요. 본성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으로 접근하게 하셨고, 왜 십자가의 완성으로 접근하게 하셨고, 왜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게 하셨는가?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게 하셨는가?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무리 늑대를 집에서 기른 개와 같이 기른다고 할지라도 풀어놓고는 기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묶어놓고 길러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본성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성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성장할수록, 뭐할수록? 성장할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개도 성장할수록 그 본성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늑대도 성장할수록 그 본성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성도, 저와 여러분의 본성도,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성장할수록 그 더 많이 우리는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늑대가 성장할수록 점점 늑대에 다워지는 것처럼
집에서 개처럼 치울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늑대처럼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고 나와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더 그 능력과 생명력이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런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알게 되면은 내 본성을 이해하고 본성을 알아가고 본성의 능력을 풀어놓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끝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에 해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이 끝난 후에도 완벽한 해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해답. 천국에 가는 해답.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해답. 우리는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라는 것. 모든 인류를 향한 완전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담대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을 발견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을 인식한 사람이 그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접근할 때 뭘 해야 되는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가? 뭐냐면은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그걸 인식하게 되면은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만 하면 저절로 능력으로 의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게 되면 의로운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지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성장합시다. 이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면 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의로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장하면. 그냥 성장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행동을 나무라하지 않고 행동을 조종하라고 하지 않고 예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그런 거였어요.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없는데 나오는 것도 없고 온갖 머릿속에는 율법적인 접근이 가득 차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또 그러니까 해놓고 죄짓고 또 정죄받고 또 잣대는 정확하게 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하는 것 보니까 정죄하고 또 나도 안 되고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근데 사실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다 보면은 내 안에 여러분의 본성이 이미 어떻게 해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본성에 대한 것을 계속 공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에 합당한 삶이야. 우리가 계속 그렇게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자, 뒷장 등음하면은 율법, 십자가 완전성, 피조물의 접근, 부활 그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만약 치유를 말한다면 율법적인 조건은 치유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게 율법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치유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면은 십자가의 완전성 뭐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십자가의 완전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한다면은 내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병에 걸릴 수 없으셨듯이, 예수님이 질병에 걸리실 수 없으셨듯이, 그러한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은 가는 거라고요. 접근이 다른 것입니다. 자, 부요에 대해서 말한다면 율법적인 조건은 하나님이 나를 부요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요케 해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접근한다면, 이 부요에 대해 십자가의 완전성 조건 뭐냐? 예수님이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계시면 나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부요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요케 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권세로 나의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는 일마다 승리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이고 또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든지 부요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셨어도, 십자가의 완전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이제 나는 본성의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본성에 다르게 만든, 내 본성을, 나의 본성을 다르게 만드신 그 본성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본성의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성장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성장하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입장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거기서 믿음을 만들어내죠. 반응하니까 거기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은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접근이 다르다는 것. 거기 보면 영으로 기능한다라고 있죠. 영으로 기능한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으로 기능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한 가지 언어, 영으로 기능한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씁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니까. 새로워진 것,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기능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라는 거죠. 육으로 기능하십시오. 육으로 기능, 혼으로 기능하십시오. 그게 아니죠.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기능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영적으로 산다 그런 말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밖의 모습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산다라는 이 말은 뭐라고요? 밖의 모습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듭난 나의 본성을 따라 기능한다는 말인 것이죠. 거듭난 나의 본성을 따라 나는 기능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영으로 기능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또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능한다. 그거는 것이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따라 기능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과거같이 우리가 혼으로 걸러 듣는 것이 아니라 내 혼으로 걸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을 열고 무엇으로? 영으로 우리가 잡는 거예요. 내 혼으로 잡는 게 아니고 영으로 잡는 것입니다. 육으로 잡는다는 것은 이거겠죠. 말씀을 내가 잡고 있어요. 이게 육으로 잡는 거예요. 혼으로는 여기고 영으로는 내 하시고 심령으로 그걸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혼으로 들어와서 영에 장착될 수 있어요. 혼으로 들어와서 영에 장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능하게 되면 혼으로 들어와서 영에 장착하는 것이 기능하게 되면은 혼에서 인정하는 것만 어떻게 해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 혼에서 인정하는 것만 들어와요.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 내 영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으로 말씀을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혼에서 동의하지 않으면은 다 거절해 버려요. 혼으로 들으면 내 생각으로 이성으로 들으면은 내 이성에 맞지 않는 건 다 거절해 버립니다. 다 걸러내요. 근데 영을 열고 영으로 기능하는 자세가 있으면 내 혼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내 혼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영은 반응한다고요. 뭐로 들으면은? 영으로 들으면. 내 혼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면은 이해가 안 가지만은 영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놀랍게 반응한다. 놀랍게. 그래서 예전에는 영혼 구원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는데,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 해왔고 전도도 해보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이 있어서 영혼 구원 전도 얘기만 해도 부담스러워진다는 것이죠. 어디에서는? 혼에서는. 그런데 거듭난 영은 영혼 구원 얘기를 들으면은 기쁨으로 와닿아요. 거듭난 영은. 내 혼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영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영만 열려 있다면, 영이 열려 있다면은 내 혼에서는 부담스러운 소리를 또 하시네. 이렇게 혼에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내 영은 자연스럽게 반응한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거듭난 본성 안에 들어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본성이 가능하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그래서 심령을 열고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기능한다는 것이고, 거듭난 본성으로 기능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는 데 있어서는 방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영을 활성화시켜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내 영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내 영을 자꾸 활성화시키면은 영이 활성화되기가 쉽다는 거죠. 자꾸 활성화시키면.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이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영을 활성화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은 감각이 없어져요.
영의 감각이 없어져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영이 활성화돼서 영의 활동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고 말씀으로 기능하는 데 있어서 방언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나든 목사님 왜 방언 기도 그렇게 얘기하시지? 사모님 왜 그렇게 얘기하시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 영을 활성화시키는 거구나. 활성화시키면은 그것은 다 쉬워지는 거구나. 그걸 알기에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전에는 우리가 방언하면서도 한국말로 다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고 더 이상 무슨 말로 기도할지 모를 때 방언으로 기도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쩌하리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것들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과 말씀으로 행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구약이고 죄인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행하는 것은 신약이면서 의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울 원리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순종하는 것은 속사람의 본성과 관계없이 내 속사람의 본성과 관계없이 밖의 행동을 다루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라고 한다면은 내 본성과 관계없이 밖의 행동을 다루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거듭나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그래서 구약에는 그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밖을 다루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속이 어떻든지 간에 밖의 행동을 잘해야 됐습니다. 잘해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것인데 그렇게 말할 때 살인하고 싶은데 도둑질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빡 들었어도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되지. 이것은 뭐냐면은 아까 늑대를 얘기했지만 늑대가 성장했잖아요. 늑대 성장했으면 어떻게 데리고 살려면은 묶어놓고 살해야 되는 거예요. 묶어놓고 데리고 살려면. 그래서 내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지라고 나를 딱 묶어놓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밖을 다루는 거라요. 밖을 다루는 거. 이처럼 율법은 마치 그들의 행동을 억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동을 억압해주는 행동.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 속과는 관계없이 밖에만 다루면은 되는 거라는 거죠. 내 밖에만. 순종한다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순종하는 말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물론 사람에게 순종하고 윗사람에게도 순종하고 위정자들에게 순종하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안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안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니까 보다도 먼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밖을 다루는 거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행한다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안으로부터 말씀을 장착해서 안으로부터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고백하고 말할 때 우리가 점점 더 나의 의의 본성이 더 확실하게 된다는 거죠.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의의 행동이 나오니까 의의 행위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행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거울 원리인데, 마지막 우리가 거울 원리 하나를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거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거울로 통해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리라. 아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계속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거울에서 말하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대로 우리가 점점 더 형상화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이거 전에 사도 바울은 모세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영광을 말해주면서 그 영광보다 훨씬 더 강한 영광이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너희 안에 있는 거야. 그것도 영광인데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광은 훨씬 더 영광이 크다는 것. 훨씬 더 큰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영광이라고 할 수 없어. 모세가 수건을 쓴 그 영광은 더 이상 영광으로 할 수 없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이 더 큰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속 들여다보고, 나는 이런 자다, 나는 강건한 자다, 나는 지혜로운 자다, 나는 항상 승리하는 자다, 계속 들여다보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구비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과거에는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못 살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자꾸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도 모르게 점점 능력에서 능력으로, 점점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된다는 거죠. 그 일이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안에 놀라운 분이 와 계시다는 것.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비춰주시는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내게 비춰주실 때 우리 능력이 계속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그래서 배운 것을 나중에 써먹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고, 배우는 동안 바로바로 말씀 우리가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바로바로. 치유에 대해서 배우면은 바로 치유에 대해서 다른 삶을 고치는데 우리가 쓰는 것이고, 부요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배우면은 빨리빨리 우리가 주는 삶을, 심는 삶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대로 삶에 적용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식하십시오 하면서 과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선견, 두 번째는 통찰력, 세 번째는 지식. 선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멀리서 보는 것입니다. 선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멀리서 보는 거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은 이런 삶이야. 나에게 주신 삶은 이런 삶이야. 나는 어떤 삶이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나는 항상 승리하는 자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다 입이 되어 있어. 그래서 말씀을 보면 내가 승리하는 자라고 들어있는 것이고, 말씀을 보면 내가 이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승리하는 자야. 나는 이런 자야 하고 내가 봤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뭐냐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나는 치우고 안 일어났고, 나는 그런 재정적인 것도 성공도 안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본 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견인 것입니다. 그것을 먼 눈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찰력은 내가 그것을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계속 고백하다 보면은 이게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더 이상 내가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통찰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아,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거기서 지시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 말씀을 먼저 멀리서 들여보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지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시대로 움직이면은 그 일의 삶의 실제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다가 내가 멀리서 바라보다가 나에게 통찰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실제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므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치유가 이런 것입니다. 계속 제가 허리에 통증이 있어요. 계속 허리가 통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나는 나음을 받았어. 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고백하면서 내가 아플 필요가 없구나. 내가 아플 필요가 없어. 이 허리 아픈 것은 내가 계속 아플 이유가 없어라고 결단하고 거절하기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견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다른 삶이 있구나 라고 말씀을 통해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견인 것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진짜 아플 필요가 없구나. 진짜 아플 필요가 없구나. 언젠가 우리 여성분들이 하는 생리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그것도 제가 필리핀 갔을 때 그 일을 얘기할 때 그때 우리 사모님이, 제 아내가 그걸 체험했어요. 정말 하나도 아프지 않고 지나는 그걸 체험했거든요. 뭐냐면은 진짜 내가 아플 필요가 없어. 내가 진짜 아플 필요 없어. 이런 것이 생겼다면 그것은 통찰력이 온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자구나, 이런 자구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말씀을 멀리서 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통찰력이 되는 거. 진짜 나는 아플 수가 없구나. 나는 아프면 안 되는구나라고 통찰력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근데 아직도 통증이 있어요. 아직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미 믿었습니다. 나는 이미 믿었습니다. 나는 아플 필요가 없어. 그리고 깨달았어요. 믿으려고 했을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짜 믿어진다. 통찰력이 그렇게 온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통증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복음을 세 가지 성경의 세 가지 접근을 오늘 마지막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책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그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오늘 제가 거울 원리까지, 그 다음에 선견, 통찰력, 지시,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의 영광은 활성화됩니다. 내가 성장하면 나의 본성은
활성화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오늘 말씀 여러분들 생각하시며 기억하면서 여러분 선택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기도를 다 같이 우리 영어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